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제 다윗이 아기스로 인하여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였는지 그 긴박감을 나타내는데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단숨에 써내려갑니다. 지금 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는 너무나 길지요. 그러니까 중간에 쉼표조차 찍지 않고 한 문장으로 이어가는 것은 지금 다윗이 정말 진퇴양난의 시점에서 만약에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더라면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반대로 거기에서 그 전투에서 발을 빼게 되면 다윗의 생각에는 아기스의 신임, 그토록 어렵게 쌓아온 그 신임과 명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어쩌면 자기 자신과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었던 다윗에게 여호와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지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이거는 지금 문제를 피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었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남북 간의 전쟁의 그런 비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정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날 참상이나 이 비극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인간의 모든 악이 총동원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성읍이 다 불타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자식이 하나도 있질 않아요. 시체도 없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싹 다 잡아간 거죠. 지금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린 다윗과 그의 부하들, 다윗을 돕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이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력이 닿을 때까지 4절에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들이 다 울고 났는데 너무 슬퍼서 울었더니 기력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울고 나면은요, 울 힘조차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울 수 없는, 하지만 마음에서 슬픔과 고통은 계속 샘솟아나는데 육체가 그것을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기력이 다했다. 이렇게 육체의 기력이 다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현상은 그들의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우리말 성경에 마음이 슬펐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 이것이 영혼이 쓰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혼이 지독한 고통에 이제 육체의 기력이 다하고 나니까 그 영혼이 완전히 어두워졌고 영혼이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가정, 자기의 처자식들의 이 안전이 무너지니까 다윗이고 누구고 없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아기스도 마찬가지고 뭐 블레셋의 이 방백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모든 상황이나 모든 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그 어떠한 충성과 신의와 그 모든 것도 나의 안전과 나의 유익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 다 한단 말이죠. 특히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선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살아갈 땐 그렇게 안 삽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때 로마서 6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자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야, 니들이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유로운 시민들이다. 너희들은 자유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죄에 쩔쩔쩔 매면서 죄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죄를 짓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짓는다고 한들 용서가 안 되겠느냐? 근데 용서가 된다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계속 질 수 있니? 근데 계속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들에 있는 연약함이나 이런 것을 우리 핑계 대잖아요. 뭐 하나님 뭐라고 하면 막 성질 내잖아요. 다 알면서 왜 이러냐고. 나를 만들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뭘 새삼스럽게 그거 가지고 놀라서 그러냐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진단을 하냐면 착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속아서 우리가. 왜요? 이 자유인이 자유민이 되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신분적인 의미죠. 아직 존재론적이고 환경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정말 우리들이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능력이 되어 주시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요, 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전히 끌려다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긴장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정말로 뭐 웨슬레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완전 성화돼서 정말 단 하나도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냥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 자체가 온 우주 만물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배가 기울어서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조적으로요,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내가 그 안에서 아무리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방향을 잡고 가도요,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절대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 맞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구속에서 풀렸다는 것은 너희들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기 전까지는, 그리고 너희들의 본성을 완전히 바꾸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재창조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권만 바뀌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요, 제3의 인간형을 생각한다고요. 마귀도 우리의 주인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긴 주인인데 조금은 나도 주인이고. 근데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의의 종이 되지 않으면 너는 곧 뭐라는 거예요? 죄의 종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까? 그런 일 없죠. 근데 우리의 삶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 때문이죠. 지금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광야의 도망자 신세인 다윗을 따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뭐 우리만 해도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교회 시작해서 뭐 이제 2년 좀 넘었잖아요. 우리나라 교인이 뭐 800만, 1000만 된다는데 몇 명이나 여기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여기 평촌 광야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어떤 목회자의 마음에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개척하기로 깃발을 들었어요. 누가 가요, 거기에?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는 게 나쁘다,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다고요. 어렵다고요. 왜요? 아예 안 그래도 지금 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아도 녹록치 않은 삶인데, 뭘 또 나보고 뭘 하라고 그러는가? 예,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더더군다나 뭐 지금 이 다윗의 상황으로 보면 뭐예요? 뭐 우리 여름에 이제 스리랑카에 한번 갔다 옵니다만, 뭐 1년에 한 번 그렇게 갔다 오는 것도 요란 법석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누군가가 깃발 들고 우리 스리랑카 가서 합시다. 뭐 그 나라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그 나라 갑시다, 이러면 가요? 그런데 갔다고 쳐보세요. 보통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고요, 다윗을.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한계예요. 신앙의 한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어요? 이게 죄의 정체죠. 이게 항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죄 사이에 양자택일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항상 옵니다. 항상 옵니다. 내 성질대로 할 것이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이냐, 이것이 항상 우리 앞에 옵니다. 신앙의 과정에서 반드시 그런 일들이 오게 돼요. 그때 우리는요, 잘 선택해야죠. 그때 뭐다?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왔다. 그때 팔자 바꿀 수 있는 때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계와,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들의 가치와 의미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정돈해서 쓰고 그걸 가지고 활용할 뿐입니다. 근데요,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면요, 하나님의 주신 것의 분량과 질이 바뀌는 걸 의미해요.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또 어떻게 살면서 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배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그 영혼이 고통스러워하며 영혼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깃발을 들고 나왔던 이들이 오히려 이제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낙심했다, 크게 다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이 굉장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일어날 우환과 이런 어려움들을 미리 예측하고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요, 절대절망의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초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했더라. 그랬더니 어떻더라? 용기가 났더라. 희한한 일이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막 흩어놓는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와놓고 보니까요, 다윗을 철수시키신 그 여호와의 섭리의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라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러셨구나. 그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군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와보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처자식들이 다 잡혀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놓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살리시려는 거죠. 그들을 살리시려는 거죠. 근데 이들이 돌아왔을 때는 오히려 험한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것, 이쪽으로 돌리신 이것, 여호와의 섭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이 일어날까요? 이들의 영혼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몸도 탈진하고 영혼도 고통 속에 빠져서 이제는 신앙도 버리고 신의도 버리고 오히려 원수와 같이 여기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자신들의 모든 안전과 기득권을 버리고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눈이 잠깐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판을 엎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할까요?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뗀다면은요, 금세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을 연출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시글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불지르고 이들을 줄줄이 깨어서 포로로 데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윗아, 네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들 가족이 지금 잡혀가고 있다. 빨리 돌아가서 그들을 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부르신 거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윗의 범죄,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다. 전적으로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상황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행자제하는 것,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이 마음대로 행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지독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7장에서 다윗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약탈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용병으로도 쓰이고 약탈도 하고, 그때 바로 이 아말렉을 약탈을 했다고요.
1차적으로는 그때 아말렉 족속을 약탈했던 그 사건, 그때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 봐 그렇게 하고 나서 마치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짓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고 누구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그때 그 사건에 대한 보복전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 아는 거죠. 두 번째로 아기스가 참전을 권유했을 때 아무 경비병도 남겨놓지 않고 그냥 연약한 아녀자와 어린아이들만 남겨두고 그저 아기스 환심을 사겠다고 그냥 마냥 대책 없이 따라 나섰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은 그 책임을 다윗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죄악이죠. 또 다른 죄악이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요, 상황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 파멸의 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사망의 골짜기에 빠지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위험과 아직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내면의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힘 빼고 살면 됩니다. 힘들면 좀 힘들면 되고요. 슬프면 울면 돼요. 어떻게 해요? 기진맥진해서 울 힘조차 다 빠질 때까지 울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내려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세요, 그렇죠?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렇게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우리 안의 역사는 죄 때문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면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제는요,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랑해 주실 것이고,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사노라면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았던,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들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다 지나갈 것이고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내면의 죄를 살피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린 것은 없었는지,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던 다른 이들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노라면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난들 그것이 우리에게 겁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요. 오히려 여러분, 복잡하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믿음 안에 거하며 이렇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미처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줄 알기에,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저쪽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감사와 찬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